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드리셨던 주님의 기도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들은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올바로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는 인생은 모두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일 뿐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 않는데 인간이 만든 철학으로, 문학으로, 예술로, 그도 아닌 욕망과 쾌락에 젖어서 그 의미를 찾으려 한들 알 까닭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속에서 영생의 의미를, 궁극의 영원한 영광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깊은 사색과 묵상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모두 짐승과 같은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계시의존적 사색과 묵상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낸 아들에게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그 기도는 우리가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 가야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오로지 이 사람들에 관하여만 간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 때문에 나를 믿는 자들에 관하여도 간청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제자들이 앞으로 선포하게 될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모든 자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믿음의 보존과 성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계속 자신의 기도 속에서 이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오랜 방황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을 접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죄를 범하여서도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돌이켜 후회하고 통회하게 되는 그런 일도 모두 내 의지와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냐? 다시 본절을 잘 보면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희 말이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의미하죠. 선포되는 복음, 오직 진리의 말씀, 로고스, 이것을 통해서만 중생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뿐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자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다시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어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영원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죄를 깨달아서 통회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표적도 기적도 은사도 신유도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배도하게 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급기야 어처구니 없는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범하는 그런 패역함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개혁파 정통주의는 오직 성경을, 오직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강조하고 이것을 논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벗어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열정에 도취된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리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자들만이 가장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 성도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에 새겨진 복음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신에 대한 깊은 영적인 자각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참된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의 유무를 판가름할 핵심이 될 따름이라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떨 땐 한 구절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그 희열과 기쁨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감동하고 있었던
그런 자기의 은혜 받은 간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깊은 영적인 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참된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바른 신앙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란 말입니다. 목사가 만난 많은 성도들 중에는, 성도가 아니라 많은 교인들 중에는 뚜렷한 회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회심의 경험과 중생의 은혜에 대해서 뚜렷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심에 대한 체험의 부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신자가 되었느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끌고 가니까, 혹은 목사님이 참 친절해서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오늘까지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런 등등의 그런 대답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분명한 말씀을 통한 중생을 경험하신 분들일까요?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선명한 회심과 중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수처럼 죄를 공격하는 진리 밖에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말,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이게 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아버지요, 당신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실 것을 간청합니다. 세상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이기를, 하나로 존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것은 능동태 가정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면서 참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셨듯이 지속적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성도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도는 갈라지고 나뉘어지려고 하는 죄성을 극복하고 힘써 하나가 되어가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고 주인과 노예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가, 한 지체가,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당하자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 헌금해서 그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가진 조건들이 다름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 통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이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임을,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과 성찬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베푸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그 동일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진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누구보다 바른 진리를 듣고 외칠 수 있어도 그의 마음과 삶이 진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가운데 독단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진리가 그의 영혼 안에서 체화되지 않은 채로 경험되지 않은 지식만을, 진리만을 앵무새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신앙을 다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면 남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진리와 이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삶에서 그 진리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결국 실패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극히 인간적인,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삶과 신앙이 괴리된 그 정체가 탄로나고야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분열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은 전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오늘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좌와 우로 나뉘어 거침없이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정부에 대해 폭언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자들은 진정코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설교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연일 비난과 비판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거짓된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인들에게 저는 거룩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정의라는 미명하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모두 자기 의에 도취된 분리주의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오늘도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주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있는 심히 악한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역색, 학연, 혈연, 지연으로 뭉쳐있는 이러한 연합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럽히는 악의 연합과 도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교인이 많고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교인이 많은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이러한 분열과 분리의 악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다는 증거는 뭘 통해 나타나느냐? 그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합, 일치, 그들의 화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갑니까? 왜 분열을 획책하고 당과 팔을 만들려고 합니까? 분리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나 혼자 바른 길을 가겠다는 논리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난 인격에 대한 궁색한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연합을 도모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지키는 그것이 어려운 길입니다. 왜? 나를 죽여야만 되니까. 자기를 죽여야만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분리는 제일 쉬운 거란 말이에요. 죄인은 모두 이기적이고 단단한 자기애의 껍질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상처받기 쉬운 여린 가슴으로 가시가 돋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안는 것은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수반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여린 가슴에 생채기가 나고 가시에 찔려서 살점이 너덜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오직 주께 구하면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자기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길은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연일 파티를 열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에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겹겹이 에고이즘으로 둘러싸인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에게 I, my, me, mine의 이 멘탈리티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것뿐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부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았던 결과가 죽어도 바뀌지 않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나로 끝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지 못한 채로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옹졸한 자기애와 자존심에 묶여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권세를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붙든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갔던 자들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처절한 노력과 몸부림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심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지 그 심장에서 쏟아져 내린 그 흥건한 피로 그것을 확인하는 인장을 찍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뜻을 품고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자에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도저히 십자가의 권세와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주의 은혜가 물 붓듯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예컨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일을 인내하고 희생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것은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피 맺힌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온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는커녕 나의 이기적인 행복과 나의 안위와 기쁨만을 찾아서 하나 되라 하신 주의 간곡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내 인생의 최후가 찾아올 때 비참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나에게 주어오셨던 영광을 그들에게 주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이게 하려고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넘치는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메시아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이 모두 완료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 성부는 그 성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있는 영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표현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깨달아가는 그 감격의 영광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수혜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영광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영광의 끝은 장차 하나님을 배웁게 될 때의 궁극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이 끝난 이후에 받을 최후의 영광, 그것이 궁극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먹칠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극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궁극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벗겨지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궁극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격해하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에 매료되어서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제가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실 수 있느냐? 그런 도덕적인 계몽운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수여하신 그 영광을 맛보아야, 그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참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늘어날수록, 중생받지 않은 목회자가 늘어날수록 교회는 더 쪼개지고 성도들은 더 나뉘어지고 더 그리스도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진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자들은 그러므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무수한 이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가 될 수 없는 한두 가지의 이유를 핑계 삼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를 정당화하는 고집스러운 그런 삶을 주장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의 원인으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죄인들 안에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끊임없이 나뉘어지고 파와 당을 만들고자 하는 그 죄성이 언제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이 악한 세상과 다른 종교들과의 어떤 야합을, 그들과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프린스톤 신학교가 좌경화 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졌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좌경화 됐을 때 비블리칼 신학교가 분리되어서 계속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리가 오늘의 이 진리와 올바른 신학을 수호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리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리까지 다 싸잡아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분리가 아니라면 모든 분리가 절대로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의로운 분리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은 온당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분리를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정신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영광을 부여받은 자들은 그 영광을 자신의 옹졸함과 아집과 자존심과 맞바꾸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실체를 아는 자, 결코 분열되거나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잠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연합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영광을 먹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분열과 분리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모두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 지배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더 큰 사랑을 맛본 자가 옹졸한 자를 품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자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영광을 입은 자라는 의식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천사와 같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써 하나 되지 못하는 분리주의자가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그리고 당신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완전하게 되어 있도록 당신께서 나를 보내셨고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받으신 그 사랑을 또한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이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4절에 걸쳐서 이 4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연합. 바로 메시아께서 바라셨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를 사랑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식이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복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모든 교회와 교단과 교파가 다 찢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맺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안다면, 적어도 다른 진리,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연합을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겠지만, 적어도 바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바른 신학을, 바른 교리를 쫓고자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저는 너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청교도를 말한다고 하는 목사들도, 성도들도 길기는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진리는 어디로 다 실종돼 버린 것인지,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쪼개고 있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바램을 묵살하고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악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온 마음으로 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열을 일삼고 자기 독단과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어찌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말이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복음의 진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수박 겉을 앓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 맺힌 기도의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는 올바른 신앙의 진리와 정도에서 벗어난 다른 하나님을, 다른 복음을, 다른 구원과 다른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꾀할 마음이 추고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자들과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또 부르짖고 주장하고 외칩니다. 조금만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도 단절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올바름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심각하게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에게 저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기의 영혼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떤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겠다는 겁니까? 모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 혼자만 옳은 길을 가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온갖 믿음이 좋은 척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온갖 지식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분리주의자와 자기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펼쳐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시고 기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십시오. 어떤 지식도 성경보다 못한 것이고 아무리 탁월한 진리를 깨달은 자도 결코 그리스도보다 주의 말씀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있고 강의를 잘하는 신학교 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 속에 누구도 다 알 수 없는 추악한 죄들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들도 죄인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목사도 제 자신도 변질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추악한 죄가 이 속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부패하고 냄새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도록 붙드시는 그 주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시고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부디 이 육신의 이기적인 자기애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그 일이 너무도 내게 고통스럽고 도무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모든 순환과 죽으심의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그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를 품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이 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죄인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이대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 드러낼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좁은 가슴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루만지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 되기 위한 그 일에 하나님 내 이 작은 인생이 그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주님 부디 저를 넓혀주십시오. 내 속에서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품으셨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던 주님, 나도 그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뜻을 저버린 채 제 멋대로 굴러가고 있는 교회들과 이름뿐인 교인들, 훗날 어찌
주를 뵙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좁은 이기심을, 옹졸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토록 주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 그 기도의 절절한 제목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충성을 하더라도,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하나됨, 주의 자녀들의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역설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함을, 하나됨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조금은 그래도 인정해 주시겠지.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만 바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더 바른 말씀, 교리를 추구하고 더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한들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든 요청을 깨끗하게 거절하고 묵살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을 공부하면 뭐 할 것이고 더 정교한 말씀을 안들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기만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만을, 여러분의 아픔만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아픔과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또다시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함께 바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그렇게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격렬하게 싸우면서 하나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아름답고 빛나는 이름으로 드러나시도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